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명절 지나고 더 멋있어지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실 수도 있는데 요즘 인터넷에 연령대별로 질투를 당하는 여자에 대해서 써본 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령대별로 이런 여자는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먼저 이 10대부터 80대까지 있는데 10대는요,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는 여자가 질투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20대는 성형수술을 했는데 티도 안 나고 예쁜 여자. 그리고 30대는요, 결혼 전에 오만 것 다 해놓고 시집만 잘 가는 여자고요. 40대는 골프 치고 다 노는데 자식들이 대학에 척척 잘 들어가는 여자입니다. 50대는 먹어도 살 안 찌는 여자고요. 60대는 건강을 타고났으면서 돈복도 많은 여자라고 합니다. 70대는 자식들 효도하고 남편까지 살아있는 여자고, 마지막 80대는 아직까지 살아있는 여자가 이렇게 질투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재미있기도 하고 시대를 풍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여자가 정말로 질투의 대상이 되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요, 저 솔직히 부러웠습니다. 혹시 제게 우리 성도님께서 에이 목사님 물론 이런 세상의 것이 부럽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유머이긴 하지만요, 우리가 잠깐 본 이 글들이 우리가 일상의 행복과 일상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웃긴 일이지만 그냥 넘길 일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이 오늘 글들을 가만히 살펴봐서 우리 자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자녀들이 예쁘고 잘나고 공부 잘하고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결혼 잘하고 건강과 축복, 자녀들의 번성함을 통한다면 저는 정말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떤 의미인지 아실 테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질투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의 복을 누리고 그리고 이 같은 복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가 명절 설날이었습니다. 세배도 하고 덕담도 주고 받으시고 그리고 친지들도 만났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조금 수축됐지만 만남이 있었을 줄 압니다. 그때 가장 많이 했던 인사는 바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할 겁니다. 저도 그렇게 세배했고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에도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인데, 복된 인생을 노래하는 노래가 오늘 시편 128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오늘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함께 좀 말씀을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받는 기준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 받는 기준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요, 복을 받기를 원하고 복 받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막연히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만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복 받는 기준을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시편 128편 1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을지로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성경 원어에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뜻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두려워함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존경한다라는 의미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이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무서워서 공포를 느끼는 두려움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경을 통한 우리 마음에서 이르는 경외심을 두려움이라고 성경은 포함합니다. 즉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두려움과 존경은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 그리고 나의 최고의 가치, 내가 가장 우리의 인생에서 잘 보일 대상이 누구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길을 걷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의 삶의 행동이 우리의 일반의 양식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단순히 우리가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과 행동의 영역과 행동의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길을 걷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받는 비결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신명기 모세의 설교에 잘 나타납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느냐. 아멘. 즉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우리의 율법의 기초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복받는 비결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요, 율법의 기본 정신이 복받는 첫 번째 비결임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것, 이것이 율법의 기본이고 성도의 복받는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열리고요,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닫게 하여 주시면 닫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대원칙이 쉽게 간과되고 무시되고 외면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기는 것들이 세상의 가치가 하나씩 들어옵니다. 우리의 삶에서요, 우리의 공부, 우리의 학업, 돈, 물질, 성공, 건강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곳에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오셨을 텐데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을 마땅히 가르치시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되고 행복한 일, 복받는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의 복된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복 받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석샘교회에 오기 전에요, 목동 지역에서 10년 동안 사역했잖아요. 오늘 이 앞자리에 저와 교회에서 함께 사역했던 우리 집사님들 몇 분 오늘 오셨는데,
우리 목동에서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잘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맨 앞자리에 와서 예배 잘 드리시네요. 고맙습니다. 제가 목동에서 사역을 하면서 교회학교 아이들을 만날 때 좀 가슴 아픈 부분들이 있었어요. 어린이들 유년주일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우리 아이들이 예배 생활 잘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딱 올라가면요,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한 학년에 한 100명 정도 있으면 그 인원이 100명에서 50명, 50명에서 30명, 고3이 되면 그것보다 확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이 왜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왜 교회에 안 나올까 이렇게 알아보면, 교회 오라고 전화를 해보면 우리 아이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 그 예배 시간에 학원 가야 돼요. 학원 가야 돼요. 그 예배 시간 그 타이밍에 아이들이 요 시간에 학원 가서 공부하거든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그 시간을 잘 조정을 해서 예배 드리고 학원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믿음으로 주일날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니 예배 드려라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이 보여요. 실력이 보입니다. 뭐냐면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교회에 올 때요, 애들을 차에 태웁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교회에 오고요, 애들은 학원 입구에서 딱 내려줘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가서 공부 열심히 해, 나는 기도할게. 그리고 우리 애들을 학원에다 내려놓고 엄마들은 예배에 옵니다. 올해는 고3이니까 올 한 해는 예배 드리는 것보다 공부가 먼저야. 걱정 말고 공부해. 기도는 엄마가 할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이 시간보다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혹시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복 내리는 것을 멈추는 일을 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주일날에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형통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사람 중에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은 욥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생일에요, 잔치가 끝나면 그들을 성결케 하고 그 자녀들의 숫자만큼 양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거든요. 욥기 1장 5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자녀를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께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이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욥은 그 자녀들을 보고 그 자녀들을 볼 때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한 마리 한 마리 양을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고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냐면, 혹시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현장에 아이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하여서 예배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줄 때, 저는 목사로서 확신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형통의 길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뚫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 자녀들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복과 은혜, 우리 부모들이 먼저 예배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요, 건축 헌금이나 선교 헌금, 굵직한 헌금을 드릴 때에 내가 헌금을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헌금을 하지만 자녀의 이름을 적어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일들이 한국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귀한 부모의 마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
우리 부모의 역할이고, 그리고 이곳에 참석한 우리 부모님들이 그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도 먼저 예배에 성공하시고 기도에 성공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진정한 축복은 근면과 성실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 축복만을 바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아닙니다. 성경은 근면하고 성실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축복의 기본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8편 2절 말씀에 내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축복만을 강조하는 기복의 정도가 절대 아닙니다. 참된 형통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어떠한 조건과 환경에서든지 최선을 다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먼저이지만 우리가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즉 우리에게 있어서 먼저 추가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사업을 세워주셔야 우리의 수고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 가운데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과 하나님의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지니 하나님은 그냥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말씀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고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서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게만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심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고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일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하는 노동, 애씀만 이야기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교회의 일, 하나님의 사명도 해당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학교와 직장과 사업장에서 많이 심고 열심히 일하고 좋은 성과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 이곳에 참석한 우리 학생들도 정말 최선을 다하여 공부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여 애쓰시기를 원합니다. 노력도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것은 정말로 비겁한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하는 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설교하는 박 목사도요 정말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만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게으르고 나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하지만 새벽 예배 마치고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가끔씩 교회에 성도님들이 기도하러 오시는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늘 고민합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어떤 일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르칠까? 저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더욱더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시대에는요, 참된 노동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어서 목사로서 좀 가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일하지 않고 어떻게 편히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농담이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 다음에 꿈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우리 아이들이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라고 하더라고요. 건물주.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건물주가 되어서 월세나 전세 받아먹고 살려고 하는, 그래서 또 세상에서는 농담도 하더라고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요,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 부동산과 주식 혹은 증권, 비트코인 같은 것들 많이 하고 계신 줄 압니다. 그리고 관심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이런 일들에 대하여 성도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굉장히 고민 많이 하고요. 이것이 성경에 위배되는 일이 아닌가 정말 많이 마음속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것들로 인하여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패가 망신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정말 말하기가 조심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지 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수고하지 않은 노력의 대가는 헛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20절 말씀에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별을 벌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혹시 이런 것들 가운데서 마음을 빼앗기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정말로 투기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세상은요, 내 노력과 나의 애씀과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내 노력과 애씀을 다른 사람이 자신의 공으로 뺏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곳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은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먹을 것 주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의 형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의 삶에 가족과 자식의 자식까지 번성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28편 3절 말씀에는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보고 아내가 남편을 볼 때 결실하고 먹음직스러운 포도나무 같게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 포도나무는 어떠한 것이냐면 이스라엘을 예수님께서는 포도원과 포도나무로 많이 비유하셨고, 요한복음 15장에도 포도나무 비유도 나타납니다. 가지가 원 줄기에 딱 붙어 있어서 열매를 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지에 붙어 있어서 풍성한 열매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결실한 포도나무, 탱탱하게 열그러진 열매를 통하여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아내가 남편을 볼 때 이러한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을 감람나무로 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어린 감람나무라고 왜 비유하냐면 이 감람나무는요, 심은 지 바로 2년 3년 후에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이 올리브 나무잖아요. 15년에서 20년이 돼야 첫 열매를 수확하고요, 한 30년이 지나야 비로소 괜찮은 올리브 열매를 수확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집에 있는 자녀들을 볼 때 어린 감람나무 같다는 것은 뭐냐면, 감람나무를 쭉 논밭에 심어서 이제는 15년 이후에 30년 이후에 수출과 소출을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 농부의 마음이 바로 같다는 것입니다. 집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어린 감람나무처럼, 우리 자녀들이 15년 이후에 30년 이후에 열매를 맺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의 행복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석샘의 자녀들도 이와 같을 줄 믿습니다. 어린 감람나무처럼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미래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내를 보면서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녀를 보면서 어린 감람나무를 보는 자는 가장 복받은 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에 들어가서 아내를 보면서 풍성한 포도나무 열매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말라 비틀어진 포도나무 열매를 보고,
자녀를 바라보면서 잡초가 가득한 감람나무를 봤을 때 우리는 미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128편 5절과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모로서 가장 큰 복이 있다면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편 128편 5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이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요. 성전에 있는 복의 근원을 이야기합니다. 내게 복을 주시는데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자손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 자손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왕이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는데 6절에 자식의 자식을 보며 이스라엘에게 평강, 샬롬이 가득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부모의 가장 큰 복은 자녀가 잘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부모들이 살아있을 때 자녀들이 잘 되를 보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소원이고 우리 부모들의 역할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번 명절에 아버지 댁에 방문을 해서 아버지 댁에 모여갖고 삼형제 식구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명절을 보냈는데 세배하면서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그리고 우리 삼형제 잘 되는 거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효도할게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녀들이 아프고 망하고 고생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부모들이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의 마음은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자식의 자식을 보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축복이고 우리 부모들의 행복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조금 죄송하지만 저희 가정 얘기를 조금 준비했습니다. 10년 전에 저는 어머니를 신장암으로 먼저 천국에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결혼하셔서 10년 전에 환갑이 안 돼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어머니에게 어머니 환갑 때 내가 세계 일주 보내드릴 테니까 어머니 건강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니께서 환갑 못 치르고 소천하시고 지금 천국에 계십니다. 7년 동안 투병 생활하셨습니다. 신정암이었고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예배하고 기도하시다가 천국에 가셨습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죽음을 조금 준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름 자식들이 준비할 시간도 있었고 어머니와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어머니가 참 많이 보고 싶습니다. 자식들의 마음이 다 그렇겠지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당장 집에 계신 것 같고 전화하면 전화 받아주실 것 같고 그랬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먹으니까 그 어머니의 빈 자리가 너무나도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이제 12월 말에 석샘교회 청빙을 받고 거룩한 부담감도 있었고 마음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저를 맡겨주시고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제일 먼저 어머니께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모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었거든요. 어머니가 아프실 때 어머니가 하나 소원이 있었는데 뭐냐면 큰 예배당에서 성도님들이 가득 찬 곳에서 박 목사가 설교하는 게 보시는 게 늘 소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어머니를 좀 모시고 예배 드리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었는데 어머니가 제가 예배하고 설교하는 것을 보는 것은 제가 개척교회 섬길 때 이렇게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서 설교하는 것들만 봐서 어머니는 큰 교회에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 어머니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요, 제가 설교한 영상을 보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이렇게 틀어드리면 영상 설교이고 다 녹화된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실수할까봐 그것을 걱정돼서 못 보셨던 게 우리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혼자 그 영상을 보신 다음에 저에게 늘 잔소리를 하셨어요. 설교할 때 예쁜 말만 써라. 그리고 성도님들 절대 혼내지 마라. 뭐라고 늘 말씀하셨냐면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말씀 듣고 위로받고 온 성도가 여기에 앉아서 왔는데
왜 이렇게 목사님들은 혼내냐고. 그리고 저한테 절대로 성도님들 혼내지 말아라. 그리고 짜증내지 말아라. 예쁜 말만 써라. 그리고 웃어라. 근데 그 잔소리가 그때는 싫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참 그 잔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또 여행 갈 때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제 자녀들이 클 때는 더 생각이 많이 납니다. 어머니께서 항암 치료를 하시고 많이 힘드실 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제 아들, 첫째 아들을 첫 손주로 주셨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항암 치료하시면서 많이 힘드셨거든요. 머리도 다 빠지시고. 그때 태어난 손주를 보시면서 정말 예뻐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예뻐해 주셨는지 모르는데 아픈 몸으로 아내 산후조리도 해주시고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셨습니다. 그리고 손주를 보시면서 그 아이가 커 나가는 거 보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할머니 노릇하겠다고 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소천하셨으니까 제 아들이 3살, 4살 때 얼마나 첫 손주니까 예뻤을까요? 그때 어머니께서 소천하셨는데, 그때 제 아들이 3살, 4살 때였으니까 어머니께서 제 아들이 막 뛰어다니고 이렇게 장난치는 거 보면 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 초등학교 입학할 때 내가 가방 사줄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제 중학교 갈 때 교복 사주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제 고등학교 갈 때 컴퓨터 사주겠다고 하셨고, 제 대학교 갈 때 등록금 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그러면 내가 20년도 살아야 된다고. 그때는 어머니가 항암 치료하시면서 몸이 많이 힘드실 때거든요. 그러시면서 삶의 의미를 다지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얘기했죠. 어머니, 제 어머니 손주, 어머니가 가방 사주고 교복 맞춰주고 컴퓨터 사주고 등록 좀 내주셔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이유가 있으셨는지 어머니를 일찍 그렇게 데리고 가셨고, 제가 정말 혼자 많이 울었던 적이 있는데 제 아들이 커가지고요, 초등학교 입학식을 했어요. 제 아들이 입학식을 하는데 너무 축하할 일이잖아요. 감사할 일이고. 근데 우리 아이 가방 매는 것을 바라보면서 엄마가 사주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날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어머님 생각, 아버님 생각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 살아계셨으면 이렇게 좋은 교회에 청빙받고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데, 성경 말씀에 자식의 자식을 보며 이제 예루살렘의 변형함을 본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정말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우리 자녀들이 형통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손들 초등학교 입학식 갈 때 가방도 사주시고요, 교복도 사주시고 컴퓨터도 사주시고 등록금도 내주시고, 이러려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돈도 많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게 헤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머니께 못한 효도 아버지께 하려고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계셔서 고아는 아니지만 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청빙받고 인천으로 이사 오려고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집을 좀 얻으려고 하는데
교회에 가까운 집을 좀 얻어야 하니까. 근데 저는 전에는 교회에서 사택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이 그래도 전세가 좀 비싸서 제가 가지고 있는 금액으로는 터무니없게 많이 모질랐습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저하고 결혼하고 그 전부터 들었던 20년 동안 부었던 적금을 다 깨고 보험을 깨고 애들 청약을 다 해지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돈을 좀 마련을 했는데 돈이 좀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물어보시더니 돈 잘 준비됐냐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렸죠. 많이 부족합니다. 교회도 힘들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번 명절에 아버지 집을 담보로 잡으셔가지고 거금을 또 빌려주셨어요. 부모님들은 이렇게 자식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셔서 참 내가 부모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한테 전세보증금을 따로 빌려주시면서 그거 별도로 큰 돈을 봉투에 따로 넣으셔가지고요, 저한테 요거는 박 목사 양복 해입으라고 성도들 앞에서 목사가 깔끔해야 된다고 양복 해입으라고 따로 세뱃돈 주시고, 제 아내한테도 사모가 교회에서 깔끔하게 옷 입고 있는 게 보기 좋다고 이거는 꼭 옷 해입으라고 주시면서 아버지께서 저를 챙겨주시는데, 제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사랑을 많이 받았고, 나는 그렇게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부모님을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해주실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뭐냐면, 시편 128편 5절과 6절 말씀에 너의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고 내 자식의 자식을 보며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이 번성하고 축복되고 잘됨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서 자식의 자식을 보며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대로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곳에 임한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그 번영과 축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자식의 자식을 보며 평강이 넘치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